네,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크게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부터 그리고 기도 시간까지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수련회. 네, 수련회의 그 은혜, 수련회의 그 감동이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 충분히 있으시리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련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 본다면 참 귀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셨던 분, 참석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였던 사람들, 누구나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이며 참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수련회 가운데에서 참 놀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참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보던 사람들이 과연 맞는가? 이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 예배당 여기 이 자리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너무 사모하면서,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참 보지 못한 면들을 그 순간에, 그 시간들, 2박 3일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즐겁기도 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액티비티도 하고, 그리고 또 12시가 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12시가 땡 하자마자 마피아 게임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마피아 게임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새벽 한 3시, 4시까지 대화를 이어나갔던, 수다를 떨었던 그런 지체들도 있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이. 저도 마피아 게임 저 잘해요. 잘하거든요. 저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하고 싶었지만 공교롭게도 이틀째 배탈이 나가지고, 배탈 때문에 그 하루 종일 오후 시간 내내 그렇게 고생을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반면 한 가지 확고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감사한 생각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영적인 무엇인가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더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더 뜨거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2박 3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영적인 책임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제 안에 더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한 은혜의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책임 있는 사람. 제가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1월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만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전에 관심이 거의 없다가 딱 정말 일만큼의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얼마만큼 되었을 것 같은가요? 네, 지금은 당연히 100%를 넘어섰겠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책임감이 그만큼 생겨났다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수련의 기간 동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한 이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고린디아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 꽤나 부자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 전 세계의 배가 특별히 지중해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고린도 항구를 향하여서,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서 많은 무역들을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물자를 운반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참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자체는 부자인 도시, 돈이 많다는 것도 뭐죠? 그만큼 쉽게 타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유흥의 요소, 유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나 명예나 성이나 그런 것들에 쉽게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환경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방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언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풍성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 지역, 그때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식을 탐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도 또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풍성했고요, 그에 따르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 기프트도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먹을 것을 교회 안에서도 챙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과 함께, 난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당을 그룹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챙기기 시작하는 것들의 그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계급을 나누고 내 이익을 더 챙기는 모습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은혜를 은혜답게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수련회장에서 내려왔어요.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랑을, 많은 기쁨을 나누었죠. 수련회 가운데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나눔, 여러분들 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목 놓아 불렀던 그 모든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받은 이 은혜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과 또한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에 대한 그런 응답들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까지는 우리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수련회 장소에서 그 은혜들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수련회 장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나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내가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은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수련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내 마음에 느꼈던 그런 뜨거움들, 그리고 기쁨과 환호,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할 것이 그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삶이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을 것도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수련회장에서 예전에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겪었을 것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메시지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가요, 세상의 노래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뭐 지금 그런 극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그렇게 전하셨던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맥락들 가운데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음원들을, 그때는 테이프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테이프, CD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서태지는 안 됩니다. 서태지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서태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태지는 제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가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가 방금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변해가는 것, 제가 무슨 어떤 음원들을 다 버리고 그런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정리해 나가는 그런 변화를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갑자기 변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한 것은, 제가 궁금하다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당장 성화되는 삶,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 그런 성화의 삶으로 갑자기 나가는,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는 자의 태도로서, 책임 있는 자의 태도로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온 마음 다해 드린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결단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흔들어 내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이, 은혜 앞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가려는 노력을 하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내고,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지켜야 할 것들, 지켜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어리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이켜보시면 내가 가진, 내가 지켜내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훨씬 많아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책임이죠. 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순간 이후의 삶을 더 살아가실 때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재산을 지켜야 하고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계를 지켜나가고, 그것이 가족에게 범위를 좀 좁혀나간다면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를 지켜야 하고요, 자녀가 나중에 생기실 때도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내 자녀를 지켜내야만 하고요,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요, 자녀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점점 더 연로해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내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는 삶에서도요,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삶들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켜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 가면서 당연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하죠. 책임감. 이 세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책임 있게 지켜가는 마음,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의지를 가지는 것. 마치 성문에 있는 성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처럼.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영국에 가면 궁을 지키는 말을 탄 군인이 있죠. 어떠한 외부의 그런 방해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외부 요소가 어떻게라도 들어온다면 그 군인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떨어져! 라고 그렇게 말 위에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참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긴 한데, 그런 군인처럼요, 성벽 위에서 적군이 오나 오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켜보는 파수꾼처럼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가요? 없는 사람일 것 같은가요? 저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그리고 아내를, 저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대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저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어떻게든 좀 구해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정말 그 유혹에 정말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물었죠. 종종 묻습니다. 네가 강아지 똥을 치울 거야? 너가 산책 계속 시킬 거야? 힘든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너가 그 강아지에 대한 그 개에 대한 책임을 너가 질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으면 자신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입양을 하고 있지는 않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책임감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임원이 있고요, 대표가 있고 셀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임원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우리 팀의 대표라고 하는 것, 팀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셀의 셀 리더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셀이, 내 팀이, 우리 청년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시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공동체에 해가 되고 내 공동체에 필요가 없는 일이고 내 공동체가 위협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켜내는 것,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절제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그것이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만 책임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 책임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은혜에 대하여서도 책임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책임감이 있고 생명이 주어질 때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바울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그 바울 앞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늘에 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너에게 구원을 준다.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삼는다. 나의 제자로 삼는다. 워딩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바울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더 큰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12사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오늘 말씀에서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맞기까지, 그래서 돌에 침을 당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바울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련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은 물론이요, 내 간절한 기도가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응답된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들어서 지쳐 내 마음과 육신이 아파할 때에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책임감은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세상의 것들을 모조리 끊어내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의 길로 우리는 손만 뻗으면, 내 뒤만 돌아보면, 어디론가 가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3대 악이 있다고 해요. 돈, 명예, 성적인 유혹. 우리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채워진 은혜, 그 은혜의 무게만큼 내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냐,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끊어내기 원합니다. 전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뒤로 계속 내가 돌아본다면 점점 더 그 삶은 죄에 잡힌 그런 삶이 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책임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더 높은 자리를 주면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어쩌면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우리 모두가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절제와 끊어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감을 느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련회의 뜨거웠던 눈물과 찬양의 고백이 감정의 추억으로 내 안에 그때 있었던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진짜 은혜의 책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정직을 택하시고, 명예의 유혹 앞에서 겸손을 택하시고, 성적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정결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은혜의 엄청난 특권이며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우리에게 무게로만 다가오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하여 은혜를 얻으시고, 또 그리고 그 책임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져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